오늘 드디어 성탄 주일을 맞았습니다. 앞에 초가 4개가 켜졌습니다. 내일 모레 성탄절에는 5개가 다 켜지게 되겠습니다. 지난 4주 동안 대강절 기간 어떻게 보내셨는지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면서 지금 내 안에 거하실 예수님을 위한 마음의 방을 준비하셨는지요? 기대에 넘치는 기쁨과 감사와 평화의 대강절을 보내셨는지요? 아니면 밀린 일들 바쁘게 처리하다 보니까 대강절에 대한 생각할 여유도 없이 정신없이 지내고 계시지는 않은지요? 이제 이 시간만이라도 여러분의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깊이 되새기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생각해야 될 점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은 어쩌다가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이루어진 예언의 성취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700년도 훨씬 더 이전에 활동했던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장차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는데 그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예언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가 선지자와 동시대에 활동을 했던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시는 주님은 마치 어린 양처럼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대속의 죽음을 죽게 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대로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잉태한 것은 아직 요셉과 결혼하기 전이었습니다. 이것은 오직 성령으로 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기와 상관없이 자기와 정혼한 마리아가 잉태하였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가만히 끊고자 했다 그랬습니다. 난리법석을 칠 수도 있지만 조용히 끊고자 했어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나와 정혼한 여인이 나와 상관없이 아이를 갖다니 이것은 불륜이고 그건 스캔들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일은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마리아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성령으로 된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일러주었을 때 신실했던 요셉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었을까요? 그 마리아를 받아들이고 그와 결혼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육신적인 부모님이었던 요셉과 마리아는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마리아가 아기를 굳이 베들레헴에 와서 낳을 확률은 거의 제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마침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립니다. 모두 각자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을 하라는 거였죠. 아마도 언제까지 이 일을 해야 된다고 엄명이 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굳이 만삭이 된 마리아가 그 무거운 몸을 이끌고 자기가 살던 갈릴리 나사렛을 떠나서 그 먼 곳 베들레헴까지 여행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로마 황제의 엄명이 떨어졌기에 이를 순종하기 위해서 요셉과 마리아는 베들레헴까지 가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요셉은 다윗의 후손이었고 그의 호적은 바로 베들레헴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삭의 몸으로 마리아가 베들레헴까지 왔다가 거기서 아기를 낳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을 통해서 결국 700년도 더 전에 예언되었던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 베들레헴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예언이 성취가 된 것이죠. 아무리 오래된 수백 년 전의 예언일지라도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상황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 예언을 성취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그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이러시는지 그 이유를 알기가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고 보면 깨닫게 됩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구나. 하나님께는 언제나 이유가 있죠. 그렇게 하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지 못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때때로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합니다.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지나고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려고 그러셨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그 모든 일들을 행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깨달아야 되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진 일인데 아기 예수님의 탄생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탄생도 결코 어쩌다가 우연히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때에 모태에서 우리를 조성하시고 하나님이 이 시대에 오늘 여기서 우리가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셨던 목적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위대한 목적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사실은 얼마나 놀라운 발견인지요. 여러분은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이끌어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미국의 새들백 교회를 담임하시는 릭 워렌 목사님이 성경을 근거로 해서 쓰신 책 가운데 하나가 Purpose Driven Life, 목적이 이끌어가는 삶이라는 거죠. 우리 모두는 우연한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 땅에 태어났으면 우리는 그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되고 그 목적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야 된다고 하는 그런 내용을 강조하고 있는 책입니다. 만약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다만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이익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매우 이기적인 존재가 됩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우리는 바로 그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람들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섬기고 사람들을 돌보아주는, 그래서 모두가 함께 행복해지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오셨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이 그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을 온전히 이루어내셨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그 목적을 위해서 헌신하다가 그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나만을 위해서 살아갈 때 행복이 아니라 나를 위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게 될 때 우리가 사명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명을 이루어 나가는 삶이 될 때 거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호적을 위해서 베들레헴에 오게 되었을 때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이 호적을 위해 몰려들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작은 마을인데
여관도 별로 많지 않은 그 시골에 여관마다 손님들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더구나 요셉과 마리아는 만삭이 된 몸으로 이동을 해야 됐기 때문에 남보다 더 빨리 이곳에 올 수가 없었고, 늦게 도착했더니 여관에는 있을 곳이 없어요. 결국은 사람이 자는 곳이 아닌 마구간에 거기에 머물게 되었고, 거기에서 아기를 낳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이 누일 곳이 아닌 말 밥통에 불과한 말 구유에 어린 아기가 누이게 된 것이죠. 세상에 어느 누구가 감히 마구간에서 아이를 낳는단 말입니까? 그러나 마리아는 이런 상황 때문에 마구간에서 몸을 풀게 되었고, 아기 예수는 그 냄새나는 마구간, 낭만적인 곳이 아닙니다. 가장 낮고 천한 자리에 탄생하게 된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황제의 아들로 태어났더라면 그는 의리의리한 왕궁에서 태어났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위가 너무나 삼엄해서 일반 사람들은 감히 가까이 접근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마구간에서 태어났기에 어느 누구나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친근한 우리의 이웃이 되었습니다. 가장 보잘것없는 비천한 신분의 사람들까지 얼마든지 그에게 가까이 다가올 수 있도록 주변에 경계병이 아무도 없었던 거죠. 낮아지시고 또 낮아지셔서 더 이상 낮아질 수 없을 만큼 낮아지신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누구에게나 열린 존재로 오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예수님의 태도를 닮아서 더 낮아질 수 있는 곳을 택해야 합니다. 일부러라도 더 낮아질 수 있는 곳을 향해서 내려가야 됩니다. 낮아진 곳이란 어딜까요? 더 가난한 곳, 외로운 곳, 아무도 찾아와 주지 않는 쓸쓸한 곳, 병든 곳, 희망이 없는 곳, 고통이 심해서 눈물을 흘리며 한숨 짓는 곳, 거기에 찾아가야 됩니다. 왜요? 예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베들레헴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양떼를 지키다가 주의 사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 목자들은 밤에도 쉬지 못하고 밖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가난하기 짝이 없는 천한 목자들, 그들 곁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는 거죠. 저 왕궁에 있는 헤롯 대왕에게 나타난 것이 아니고, 왜 하필이면 이런 가난한 목자들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났을까요? 주의 사자가 나타났을 때 주의 영광의 빛이 두루 비추었다고 했습니다. 그 영광의 빛은 일반적인 빛과는 매우 다른 빛이었던 것 같습니다. 목자들은 그 빛을 보고 크게 무서워했다 그랬습니다. 마치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주님을 만났을 때 주의 영광의 빛으로 인해서 그 눈이 멀었던 것처럼, 그렇게 목자들은 너무나 강력한 빛으로 인해서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천사가 나타나 뭐라고 말합니까? 2장 10절부터 12절까지 같이 보실까요? 10절 같이 읽어봅시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천사가 무서워하고 있는 이 목자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고 예수 탄생의 소식을 전하여 주게 됩니다.
그런데 그 어린 아기의 탄생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알려줍니다. 왜 그럴까요? 아기 예수는 그냥 한 아이의 탄생이 아니고 그 부모의 기쁨이 아니라 온 백성에게 영향을 미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탄생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온 인류를 위해서 오신 분, 그래서 온 백성에게 미칠 소식인 것이죠. 특별히 죄악으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의 탄생이기에 멸망받을 자에게 구원의 소식이니 이보다 더 좋은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죄가 용서받았다면 성탄절은 여러분에게 기쁨이 아닐 수가 없을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오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 모두 같이 나를 위하여, 나의 구원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탄생은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것이죠. 그가 없이는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새로운 희망을 발견할 수 있는 소식이니 기쁨의 소식인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을 온전히 이루어 내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러한 아기 예수님의 탄생으로 인해서 천군과 천사가 찬양하고 있습니다. 13절 14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는 여기도 호련히 나타나네요. 근래에 우리가 호련이라는 말을 여러 번 보고 있습니다. 언제 호련히 역사가 일어났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께서 임하실 때 호련히,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가던 사울을 만날 때 그때도 호련히, 그리고 여기 목자들을 천군 천사들이 만나면서 그 찬송을 듣게 될 때 호련히, 호련히는 어느 순간 아무런 예고도 없이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나에게 아무런 징조가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어느 순간 예고도 없이 호련히 우리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호련히 천군과 천사가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그 찬송의 소리가 얼마나 우렁차고 아름다웠을지, 도대체 어떤 악기 소리가 울려 퍼졌을지, 오늘 우리 글로리아 찬양대가 함께 악기와 함께 연주를 했습니다.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천군 천사들의 찬양 소리가 어떠했을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이 부른 찬송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여기 뭐라고 쓰여 있어요? Glory in the sky, peace in the land.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은 이 온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오신 것이기에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구원의 소식으로 오셨기에 우리에겐 평화인 것입니다. 얼마나 적절한 찬양을 했는지, 천군과 천사들의 찬양 소리를 목자들이 듣게 되었을 때 얼마나 감동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탄절이 하나님께 영광이고 여러분 모두에게 평화가 되는 그런 축복의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도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그분의 탄생을 축하하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방법을 동원하여 우리의 몸짓으로, 우리의 목소리로, 우리가 연주할 수 있는 악기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성탄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시간 정말로 중요한 결단을 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바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 버리셨기에 이제는 우리 차례가 됐어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그 생명까지 나누어 주신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해야 될 마땅한 삶인 것이죠. 여러분은 예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기를 결단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이겠습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무엇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어떤 존재가 되느냐 하는 것이 어쩌면 더 중요할지 모릅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죠. 이 놀라운 복음을,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알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에게 예수 탄생의 의미를 전달하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실천할 때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생각을 여러분 마음에 붙들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이 시간 여러분들이 내가 이렇게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깨달아지는 거 붙드시고, 이번 한 주간 할 수 있는 거 여러분이 선택하시고 그 작은 것이라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사람들에게 평화를 이루어내는 그런 축복된 성탄절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십시다.